그렇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엘 상하 또 성경을 함께 또 나누면서 오늘 이 제목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오늘 사무엘하 본문 가운데에서 진행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 어버이의 사랑을 또 한번 깊이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나오고 오늘 압살롬이 나옵니다만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하고 반역을 도모했죠. 근데 웬일인지 다윗은 그 고수해야 할, 끝까지 또 지켜야 할 천혜의 그러한 요새인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피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또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을 울면서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지금 너무나 슬프고 힘들어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다윗은 왜 이렇게 고소해야 할 그 성, 또 천혜의 요새거든요. 그 요새를 그냥 두고 지금 쫓기면서 지금 피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또 상황이 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 자기 아들이지만 그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 하면 이제 평화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 평화의 도시가, 이 전쟁이 나면 결국 싸워야 되니까 평화의 도시가 죽음의 도시, 싸움의 도시로 변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보면 자기가 지금 싸워야 하는 사람, 상대가 자기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들과 싸우기를 싫어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윗은 지금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계하고 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징계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금 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은 나라의 존망이 달린 그러한 중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지금 자기가 도망가는 그러한 상황은 너무나 비참하죠. 또 얼마나 또 그 상황이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무엇보다도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상황은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큰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하여튼 여러 번 위기를 당했죠. 자기의 장인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큰 위기를 당했습니까? 그 가운데서 보면 견디다 못해서 자기의 적인 블레셋에 갔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미친 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와서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도둑들인데, 도둑들이 와서 자기의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다 훔쳐가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을 평생 따라다니던 그 부하들이 그 상황에서 너무나 낭망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어떤 상황보다 오늘 당한 위기가 더 큰 위기죠. 그리고 가장 비참한 그러한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로 말미암은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징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마음의 위기를 맞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인생에서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외적인 위기보다 더 큰 것은 내적인 위기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의 위기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인생에 찾아오는 그 위기들을 능히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위기가 올 때 그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5장 24절 말씀에 보면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지금 도망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벽궤를 지키는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야 이제 원군이 생겼다. 나와 함께 가자. 특히 하나님에게 언약궤는 전쟁에서 승리를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때 항상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서 먼저 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먼저 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이 닿을 때 요단강이 멈춰섰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언약궤가 함께 가는 곳에 내가 거기서 머물고 그리고 언약궤가 출발할 때 백성들도 출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윗 편에 속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또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래도 왕은 다윗이야. 다윗을 따라가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왜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언약궤를 지금 메고서 지금 제사장들이 왔는데 도로 메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지금 압살롬이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특히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도로 인도하사 지금 언약궤가 계신 대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그것은 언약궤가 지금 있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당시의 여호와의 궤는 말씀드린 대로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지금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궤를 맡은 제사장들이 다윗 편에 속했습니다. 승리를 부르는 여호와의 궤가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 자신도 보면 성경에서 이 언약궤를 얼마나 사모하고 또 예루살렘 성에 언약궤가 들어오게 하는 것을 다윗이 가장 기뻐하고 좋아했던 그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가 됐습니까? 다윗이 막 춤을 추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하면서 춤을 췄는지 그 아내인 미갈이 핀찬하기까지 했거든요. 어떻게 왕이 채통 없이 지금 그렇게 춤을 춥니까? 이런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하여튼 백성 중에서 가장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오는 것을 기뻐한 사람이 다윗이죠.
그만큼 언약궤를 사모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증거죠.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대적인 압살롬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임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를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하심을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니까,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니까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야 돼.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언약궤,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온 그 제사장을 의지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26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만일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지금 범죄하고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뿌리시기로 하셨다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팀 켈러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실망과 고민거리는 자기의 우상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고 고민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감정의 흙탕물 속에서 뒹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주님, 그것 없이는 내가 못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 주님이 그것 없는 삶으로 나를 부르시는군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제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삶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우상을 다루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역경을 거쳐야만 알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허용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고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했죠.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짜 신들을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가짜 신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것들, 이것이 나를 위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한 기도라면 사실은 그것이 우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일들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위기가 있을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위기의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와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도 어려울 때일수록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겸허하게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지금 맨발로 감람산을 올라갑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때 안 좋은 소식이 그에게 전해집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략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이 된 것입니다. 사실 아히도벨은 평생을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서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지략은 너무나 정확했어요.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압살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히도벨의 지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1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같이 정하겠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히도벨이 지금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속한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것보다도 그것이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아마 이 바세바의 그런 정조부 정도 되는, 하여튼 뭐 연세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고, 하여튼 지혜로 보면 이 세상에 하여튼 견줄 자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이 일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전쟁터에 다니면서 아히도벨을 칭찬하고 또 아히도벨에게 계략을 물어서 그 계략이 신통방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거든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에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그 사람이 똑똑하고 그 사람이 더 신실하면 그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언제나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을 믿다가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랑하고 격려하고 돕는 일을 함께 하지만 전적으로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면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가 의지하고 온전히 믿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억울해하지 말고 하늘을 품지 말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실패를 경험했을 때, 배신을 당했을 때 먼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인 것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후세를 만나게 되는데 후세를 만나는 그 사건이 우연처럼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살 길을 내시는 것이죠.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 길을 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사막에서 길을 내십니다. 메마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샘물이 흐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긴 시간을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기도같이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에서 내 반응을 보면 돼요. 위기에서 내가 기도하느냐, 다른 사람을 원망하느냐. 위기에서 회마디처럼 한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쩔 줄 모르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당황해서 그냥 멍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원망하고 낙심하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먼저 위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짧지만은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급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먼저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는 적극적으로.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은 알아서 할 테니까 조금 더 기다리라 그러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너 기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를 주실 때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그러한 잘못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전에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근데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통화하는 직통 전화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 기도의 특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32절 3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루터기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다윗의 친구가 지금 나루터기에 올라갔다는 것은 지금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감람산 이제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 이제 앞에 보이는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광야. 그런 상황에서 광야는 쓸쓸한 곳이에요. 살기가 힘든 곳이에요. 다윗이 지금 정치 없이 그곳을 지금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때 후세가 나타났습니다. 후세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 비통한 다윗과 함께하겠다, 이 공감을 표시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후세는 후렉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후렉은 그 인근에 있는 블레셋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도 상당한 기간 전에는 이 후세가 이 적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친구였어요. 다윗이 언제 이 사람을 사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이 한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때 블레셋에 가서 이 블레셋 왕의 신하인 척하기도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의심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다윗이 미친 척했다고 그랬죠. 이때 다윗 사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다윗의 오랜 친구 후세가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 야 이제 아이도벨에 갔는데 네가 왔구나. 너와 함께 내가 이제 새로운 계획을 짜보자. 이래야 되는데 다윗은 오늘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면서 다윗이 이 후세를 보고서 어떻게 하냐 하면 34절 말씀해 보십시오. 34절 보면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락을 피하게 하리라. 이 다윗 참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아이도벨에 갔으면 이제 아이도벨의 버금가는 그러한 쥐락가인 이 후세가 왔으면은 당연히 자기 곁에 두고 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때는 지금 어떻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후세를 압살롬에게로 가라 그럽니다. 압살롬이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이 순간에 후세는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견한 대로 이 아이도벨의 계략은 대단했거든. 반드시 다윗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책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책략은 오늘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꼭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책략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후세가 그 계략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했처럼 아이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믿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믿을 사람은 있지만 온전히 신뢰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윗은 한때는 자기의 적이었지만 지금은 자기의 친구지만 이 후세를 지금 압살롬에게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첩보 이중 간첩처럼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압살롬이 지금 어떤 계략을 세우는지, 아히도벨이 어떤 계략을 세우는지 제사장들에게 말하라. 제사장들도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발빠른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면 그 아들들이 나에게 말해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계책을 세울 수가 있다. 다윗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습니까? 야, 다윗이 참 깨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를 보내기도 합니다. 사람을 온전히 믿지는 못하지만 후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낸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후세가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지금 적진으로 뛰어든 것이죠. 압살롬이 만일 이 후세가 이중첩자로 지금 다윗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내게 왔다, 이게 압살롬에게 들키기만 하면 후세는 당장 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생명을 무릅쓰고 후세는 다윗을 위해서 지금 압살롬 진영으로 들어간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온전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만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는 우리는 하나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후세는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신앙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신 우러러볼 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나의 처지에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또 다른 일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그래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 이거나 선교사님이 볼리비아 고산지대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또 교회를 방문했는데 사실 너무 바빠가지고 저도 새벽에 잠깐 만나고 가셨습니다. 이분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볼리비아 갈 때부터 사실은 배가 안 좋았는데, 그러면 이 볼리비아는 하여튼 높이가 하여튼 5,000m 되는 그런 고산지대예요. 배가 안 좋으면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곳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한참 범람하고 있을 때 그때 초기에 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지금이야 뭐 우리가 코로나 걸렸네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 며칠 있으면 괜찮아져 이렇게 하지만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초창기에는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리고 그때 또 잘 치료하지 못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뭐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폐에 이게 이 코로나균이 들어가면 폐가 숨을 쉬는 거잖아요. 숨을 못 쉬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폐에다가 이제 산소를 공급해 주면 그 위험한 그런 순간들을 넘기면 되는 거예요. 외로움이 연세 많으신 분들, 그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을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생각해 보시, 볼리비아 5,000m 고산 지역에다가 선교사님은 폐도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걸렸어요. 너무나 치명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폐가 안 좋은 이것 때문에 이 코로나를 너무 쉽게 잘 견딜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선교사님은 고산지대다 보니까 또 자기가 폐도 안 좋으니까 이 산소 마스크를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 숨이 차고 그러니까 이 고산 지역이라 그렇구나.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겁니까? 그냥 저절로 치유가 된 거예요. 근데 주위의 사람들은 자기가 건강하다 뭐 그러면서 그냥 며칠 있다가 앓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사람이 여러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현지에서 현지인들에게 이 과자 공장을 차리게 하고 또 그들을 선교하고 후원하는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추진하게 된 것은 그 현지에 찾아오신 분 중에서 한국에서 이제 과자 공장을 하시는 분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볼리비아 환경도 괜찮고 또 이 설탕, 과자를 만드는 설탕도 싸기 때문에 여기서 과자 공장을 하시면 여기 현지인들이 독립할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제 한국에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공장에서 우리 인데 가보니까 그 공장은 너무 자동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 기계를 운영할 수도 없고 또 사실은 이 공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과자 공장을 만드는 이유가 현지인들을 많이 고용을 해야 돼요. 수공업이 사실은 많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뭐 하여튼 그 수공업을 하는 것이 더 유익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대부분 하여튼 한 달 뭐 급여가 한 3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뭐 200만 원, 300만 원,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런 인력들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그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게 되니까 교회를 형성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화된 공장에 가지 않고 이제 여기 좀 조금 영세한 그런 공장에 가서 이 과자 제조하는 법을 배우고 또 필요한 기계도 현지로 가져간다고 그럽니다. 지금 선교사님 가시고 이 기계는 아마 지금 며칠 있다가 아마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모든 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산지대 어려운 줄 알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고 그 자기의 핸디캡인 배가 아픈 배가 안 좋은 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산소 마스크를 쓰게 하셨으니 저절로 쓰게 하신 거 아니게요? 그리고 현재 이제 이 과자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그 교회에서 보면 현지 지원하기 위해서 가서 교회도 짓고 그럽니다만은 성공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교사님이 그 자리를 떠나면 보통 이 교회가 그냥 다른 농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짓는 데는 얼마 하지 않아요. 작은 돈은 아니지만 뭐 1,000만 원, 3,000만 원 그 사이에서 교회는 지을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이게 자립하게 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선교의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인도에서 지금 모슬림 선교를 하는 이성진 목사님도 이 선교 편지를 어제 그제 제가 문자를 드리고 어제 왔습니다.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와가지고 저 뒤에 성경책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올려놨습니다. 보기가 좀 힘들지만 혹시 시간이 나면 한 번씩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슬렘 선교가 쉽지가 않습니다. 생명을 걸어놓고 하는 그러한 선교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번에 현지인 교회를 또 설립한다고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다윗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후세를 만나게 하셨거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윗을 압살롬에게 보내는 거예요. 후세도 그게 가서
아히도벨을 평소에 당할 수가 없었는데, 하여튼 아히도벨의 계략을 피하고 이 후세에 사실은 잘못된 계략인데 이것을 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그 잘못된 계략을 택하게 하신 것이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일이면 그래도 감사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지혜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어떤 분이 그렇게 실패란 없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의 삶에는 실패가 없어요. 다 과정이에요. 그런 여건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터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기의 때에 그 사람의 진 면목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참 모습을 그때에, 위기의 때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영적 근육을 단련시켜서 위기의 때를 잘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그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위기를 맞게 하시고 어려움도 때로는 허용합니다. 그때에 이 모든 일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